예장통합과 기장이 해방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운영 방향과 종교적 갈등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15 전국 크리스천 보디빌딩 선발대회가 지난 12일 인천 여성의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해방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국제포럼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정의와 평화, 치유와 화해 및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북아시아 교회의 참여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를 포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100회 총회를 기념해 예장통합과 기장이 함께 주최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국제포럼은 정의와 평화, 치유와 화해,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북아 교회 참여의 강화와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 교단 관계자 및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세계개혁교회연맹 회장 제리 필라이 목사는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을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arts, minds and lives can be changed. The impossible can be very possible. In the power of the Spirit, human beings can find, forgive and live with one another in peace and harmony. 예배 참석자들은 성찬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You are invited to this place where we commemorate the life and death of Jesus Christ, who came to this world to be a sacrifice of reconciliation. 환영사를 전한 기장 황용대 총회장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현재와 미래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을 살아내고 정언하는 사명으로 일어나고자 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소망했습니다. 이번 에큐메니칼 국제포럼에서는 각국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의 평화에 대한 동북아 교회 참여의 확대와 강화 전략, 동북아 교회의 에큐메니칼 활동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전국의 기독교학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의 방향과 학교 운영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열린 기독교 학교 대표자 세미나에서는 최근 시행된 법안인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탈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 학교 위기의 시대에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독교 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성의 변화까지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교육이 이미 추구하는 바요. 기독교 학교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것을 기회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 자체를 본다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 문제인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를 고치지 않은 채 또 하나의 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학교하고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냥 공부 그게 아니라 기독교 학교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들이 이때까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도 바로 인성교육이지 않습니까? 발제자들은 무엇보다 현 시점의 가장 큰 문제인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돼야만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성경적 전인 교육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때 기독교 학교가 대사회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015 전국 크리스천 보디빌딩 선발대회가 가자 세계로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숨은 노력이 돋보이는 근육의 향연. 생동감 넘치는 대회 현장에 송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이 내린 아름다운 예술적 산물 보디빌딩. 인식도 여건도 초라했던 2004년 7월 17일. 60여 명의 참가자로 시작한 전국 크리스찬 보디빌딩 선발 대회가 올해 12회를 맞았습니다. 보디빌딩은 과도한 노출의 스포츠라며 교회마저 싸늘한 시선으로 냉대할 때 오영환 선교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일념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보디빌더들에게 다가섰습니다. 보디빌딩은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체육입니다. 운동을 통하여 육체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데 크리스찬 보디빌딩 선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수 132명은 탄탄한 몸매를 과시하며 6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기에 연령과 소속 등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영환 선교사가 문자 메시지로 전하는 복음은 비기독인 선수들 삶에 작은 변화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이라는 게 너무 마치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부담 없이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제 말씀에 소홀히 하다가도 이제 문자를 보고서 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의미 있는 대회고요. 아무래도 기독교 측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하고 나왔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78명의 선수에게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비키니 피트니스의 이효정, 어슬레틱 피지크의 이원택, 미스터 크리스찬의 신운섭 선수가 대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순진하고 그것만 들어가면은 큰 일꾼들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더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 나갈 거는 세계대회 개최하는 거거든요. 제 목적은 이제 영혼도 구원하는 거죠. 거기에 다 비중이 맞춰 있고요. 크리스찬 보디빌딩 선교회는 한국을 넘어 세계 보디빌더들을 출전시키는 국제 대회를 계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분을 상실하고 이단은 활개치고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시대. 하나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 정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은 제2회 한국교회 희망 토크쇼를 열어 쇠퇴일로에 처한 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토크쇼에는 지영은과 이동현 목사, 권오병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희망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지영은 성락성결교회 목사는 한국교회 미래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성경을 통해 희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너지를 상실해가는 한국교회가 구심력과 원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역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는 교회 역할을 강조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오병 경희대 교수는 교회 4,3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통계조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직한 내면을 가진 자만이 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은 오는 11월 한국교회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모슬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마태 선교사는
모슬렘들과의 관계나 사역을 생각하기 전에 모슬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본으로 선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영남 요르단 선교사는 최근 IS로 인해 중동의 수많은 기독교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온전히 품고 선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지만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은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내방해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환담을 나누고 보호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문제, 세월호 피해자 중 미수습자 가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달라고 말했으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종교계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에 더욱 협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전국교회에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4일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서신에는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가 고향과 가족을 잃은 한국민들을 위해 베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국제사회에 그 사랑을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리아인을 비롯한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망교회가 오는 10월 6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에 제2회 소망 영상스쿨을 개최합니다. 이번 소망 영상스쿨은 그간 축적된 제작 비법과 소스를 제공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영상 초급자가 실제로 예배를 위한 주제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강의는 소망교회 미디어 사역자 조성실 목사와 SK텔레콤, 바카스-D 등 다수의 광고를 제작한 소망교회 집사 김한수 CF 감독이 맡으며 신청은 25일까지입니다. 더 라이프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크리스천 문화 콘서트 빛, 일상, 그리고 용기가 오는 10월 1일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개최합니다. 빛으로 일상을 살고자 했지만 용기가 필요한 크리스천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감 있는 노래와 이야기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연진으로는 CCM 사역자이자 인디 뮤지션 미나모파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윤화, SM 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 출신 황성대 등 총 5명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